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오직 나의 영으로 스가랴 4장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증거한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에너지 힘으로 그 마력에 의해서 멀리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합니다. 또 체력에도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도 하고, 우리 모든 것은 이 지구, 또 인력으로 인해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좀 빙글빙글 도는 공처럼 공중에 떠 있지만은 쏟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력,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또 개인, 가정, 교회, 또 국가까지 세계 마찬가지로 잘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체력, 검력, 물력, 권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넘치보담이 없도록 무진장하게 끝없이 우리가 부어주시는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모든 우리 평생토록 들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역사해야 될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불세례는 뭐냐?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느냐? 사실은 물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목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불세례는 나가서 큰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자를 영으로 나게 하는 세례이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령 김씨 아버지가 혈통이 되시면은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한씨가 되고 정씨가 되고 오씨가 되고 다 이렇게 부모 성을 따라서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자신들은 육신의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혈통을 이은 자고, 또 여러분과 나는 우리 육체의 6억 조의 세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형제 간에도 일치가 될 수 있고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부부 간에도 다 견해 차이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지요. 이 육체의 그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그의 영광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 풀은 여러분이 시들어지잖아요. 꽃은 언제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 꽃도 보면요, 향기가 제일 많은 꽃이 백합화 종류인데, 그러나 이 꽃이 썩으면 또 악취가 제일 많은 것이, 또 향기가 제일 많은 것이 악취가만. 그래서 꽃은 아름다우면서도 나중엔 또 시들어지면 그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영으로서 우리를, 육으로 난 우리를 영으로 나게 하는 그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쇠함이 없고 시들어짐이 없고 실패가 없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우리는 육신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어서 태어나든 하는데 여기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세 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똑같은 우리 육체를 가지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면은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사탄의 그리고 육체에 살던 인간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 180도로 신분이 쫙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합격자가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뭐 핍박이 있든 또 뭐 주님을 섬기다가 육체에 좀 손해가 됐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데 촛불, 초롱불, 전기불 좀 가로등 꺼졌다고 아무 감각도 없듯이 여러분과 나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 그 안 믿는 상태로 모습이 그대로 있어도 표가 안 나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뭐 술에 만취돼가지고 뭐 수지정하고 묻고 토하고 뒹군다고 해서 뭐 의뢰이 뭐 그런 사람이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집사가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술지정해보세요. 그건 아주 세상 사람도 놀라고 믿는 사람들도 너무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는 인격이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변화냐? 생활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인격 변화, 생활 변화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거듭남의 성화의 과정은 이것은 신분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격 변화와 생활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생활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언제 천사같이 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신분 변화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되니까 개망난 지대도 괜찮다 천만에 그런 사람은 항상 축복이 없어지고 그분들은 혈통암이 불통암으로 바꿔지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관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자, 여기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전에 본 적은 현지하니 지금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여기에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삼간 오륜의 법칙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공자의 그 아름다운 많은 공자월 맹자월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육신의 괴로움도 슬픔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병도 치유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맘맛도 떨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게 되고 의욕도 상실되게 되고 반가운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성령이 우리 육에 관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자, 우리 육신에 관한 일과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도 평화도 안짐도 그리고 안정도 보장도 물론이고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짜증스럽고 화가 날 때가 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서쳐갑니까? 그럴 때수록 성령이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말은 위로라는 말이 됩니다.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늘 함께 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절대로 성령이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여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세례는 권능을 받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약하고 빈약하고 그리고 쇠약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의욕도 강해지고 모든 것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든지 말 속에도 권세가 나타납니다. 손과 발에도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발길이 가닿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생각한 말이지만은 위대한 수발처 박사님이나 아주 정말 성따미엔 같은 분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나간 도시마다 축복이 맺고 거리마다 축복이 맺다고 기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대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대하면은 전염병이 돼요. 그러나 좋은 일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권능의 사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항상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외우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이 권능이라는 말,
헬라어의 뚜나미스. 이 뚜나미스의 뜻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막 다 모자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큰 핵폭탄이 펑 터졌을 때 그때 그 위력과 그 이상의 것인데요, 이 뚜나미스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폭탄이 터지면 돌을 부수고 쇠를 넣히고 땅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불태우고 돌도 막 넣히고, 여러분 이 유리건은 차도를 넣혀가지고 유리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냥 100도, 1000도, 3000도 뜨거운 물에 차도로 넣어가지고 유리가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이 핵미사일 폭발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쇠를 놓습니다. 돌을 부숩니다. 땅을 진동시킵니다. 지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스겔 3장 14절에 여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슬픈 감정, 분한 감정, 회심한 감정, 또 즐거운 감정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감동할 때 악한 자가 선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근심, 걱정이 할렐루야 찬송이 되어지고, 걱정과 불안 심리가 기도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욕망도 있고 기대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크게 8가지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을 이기고 이적을 행하고 가능하게 하시고 악력을 이기고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치유가 나타나고 마음이 감동되고 매사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일일이 시간이 돼서 설명 안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심백세 각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고, 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는 못해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부정된 말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말 때문에 돼요. 믿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못해 그런 거 말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행복하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행복해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틀렸어, 나는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그러면요 행복이 다 사라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 대세요. 남의 가슴에 대지 말고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자기가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딴 사람보다 10배나 더 행복한데 다른 사람 10분의 1도 안 되는 행복 보고
저분은 행복하게 생각되고, 자기보다 불행이 10배나 더 있는데 자기만 불행하게 생각되면 결국은 그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하신다.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인을 쳤어요. 사인을 했어요. 도장을, 인간 도장보다 더 귀한 언약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증으로. 무슨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딱 하나님이 딱 사인을 해 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명자로. 여러분, 몇 수천 수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데 7장 2절에서 3절까지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상을 썰어버리고 다 불로 심판하고 처음 하늘과 전 땅이 없게 되게 하고 그런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게 성령으로 너는 내 거다, 전국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을 쳐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육수가 나와요. 마귀의 수예요. 사탄도 지옥 자식으로 인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 각 족속들이 있고 방언이 있고 다 뭐다가 다르고 성격이 개성이 다르고 이렇게 살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과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지금 마지막 시의 대결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인을 맞아서 안 됩니다. 불신앙의 무신론의 인을 맞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 맞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정말 자녀로서 일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